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으나 그 어려움에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몸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예배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6월절 기쁨의 절기를 지내며 식사하는 자리. 그러나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도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놀라 서로 눈치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에 다른 제자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같은 말로 주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고 누구보다 더 따랐던 제자들, 그래서 심지어 가족을 두고 떠났던 제자들 치고는 너무 반응이 소극적입니다. 저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마치 이후에 베드로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호언장담하는 것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처럼 한 말에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의외의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확신 없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 없는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위기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막상 위기가 닥치면 무엇을 할 줄 모르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서 움츠리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벽만 보이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당황되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행히도 3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재작동이 되어서 무사히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배에도 있었고 소리치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자 마음이 움츠러들면서 소극적으로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는 때가 위기의 때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신만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조금씩 잡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두 다 소극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사와 소식들이 자꾸 들립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우리의 믿음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안이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그 부정적인 소식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날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시기보단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라지는 확신과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주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불안함에 소극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렵지만 확신을 가져야 할 부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신 없는 상태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주님에게 향하였던 방향을 틀어서 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마다 들려오는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부정적인 소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혹은 결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시키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속도를 올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을 정당화시킨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이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나타난 가장 억울해할 수 있는 인물 빌라도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죄 용서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다면 누군가 악역을 맡았어야 했습니다. 악역을 맡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며, 그랬다면 인류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빌라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여 그 죄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곧 어쩔 수 없잖아, 결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선한 것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악행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다고 하여 그 악행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선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세우면 예수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혁명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곧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자신의 결정도 좋게 평가될 것이다 라고 합리화시키며 이를 진행시킨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판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주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쩔 수 없어, 결과만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결정을 하였던 가룟 유다의 행동을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유다가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 스승을 배반하는 일에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시기에 교묘하게 또한 그럴듯한 논리로 자기 합리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하여 회개의 길을 막아버린 채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기 합리화를 경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느낌보다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허물어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합리화라는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의지하며 내려놓게 하시는 의미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또한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삶과 마음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합리화라는 성을 허물어 버림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위기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므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그동안 믿고 왔던 것이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어쩔 땐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과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과만 좋게 나오면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옵소서. 위기에 빠져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의 건강을 또한 잘 보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염려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주님께 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